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미려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잠시 잠깐 후면 두 번째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누릴 영광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며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고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의 친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이요가 아니라 이제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잠깐의 고난을 참으며 오히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옆에 있는 분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첫 번째 덕목은 저 위에 영광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잠시 잠깐의 고난, 솔직히 잠시 잠깐이라고 말하기에는 되게 깁니다. 영혼이라는 세계 시간 안에서 우리의 시간을 보면 잠깐이지만 그냥 우리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보면 잠깐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긴 시간이 우리를 계속 압박해 오는 것 같아요. 어제 어떤 한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보통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그러면 사춘기가 활발하게 활동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친구를 잘 못 사귀어서 가출을 하게 되고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안 좋은 집단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소년원도 몇 번을 갔다 오고 이제 나이가 22살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딱 처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선배가 잘못했는데 대신 이제 가는 겁니다. 그 세계는 그런 것 같아요. 대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억장이 무너지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한 이유는 뭐 신앙적으로 뭐 기도도 부탁했지만 또 한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제 설교를 막 듣다가 제가 예전에 그러한 쪽에 좀 몸담갔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으로 그 해답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는 아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친구들 집단에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 집단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무서워요. 굉장한 결단과 각오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그 집단의 사람들 다 경찰에 고발해야 돼요. 그 또 한 가지는 한국에 살지 말아야 돼요. 두 가지를 결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큰 주제의 두 번째는 그냥 교도소를 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되게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지금의 이 사건이, 이 삶이, 지금 주어진 그 일들이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그 집사님의 집사님의 삶을 보면 집사님의 자녀를 교육을 잘못시킨 원리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회개하십시오. 다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오직했으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 방황할 때 그 아들을 못 지켰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회개하십시오. 그런 집사님이 변명이고, 회개하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감사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나타날 것이니까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다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계속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출애굽시킨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인 것 같아요. 아니, 아담이 범죄함으로 나타났던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기본적 삶의 본성인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자그마한 장애물만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 앞에 이게 있지? 요 며칠 전에 제가 차를 끌고요. 쭉 이 주택가를 가는데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께서 가득 싣고 올라가길래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분이 페이지를 딱 열어놓고 저한테 와서 계속 쌍욕을 하면서 화를 내요. 빨리 차가 지나가지 왜 불안하게 차를 뒤에다 세우고 계속 있냐는 거죠. 그래서 아니요, 어르신 생각해서 제가 안 가고 지금 차를 멈추고 있습니다. 아이씨 막 하면서 누구는 차가 없나 막 차 있다고 유세를 부려 막 그렇게 욕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보낸 다음에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잠시 멈췄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분은 제가 차를 나가고 멈춰있으니까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못 가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무거우니까 빨리 못 가는데 저 차가 계속 전화가 있으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날씨는 덥지 화가 나서 오신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저분의 입장에서는 제가 뒤에서 계속 차를 켜고, 차에 시동을 켰고 있으니까 부담이 될 수 있었구나. 그래서 화가 나서 올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게, 하나님,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분을 배려한다는 입장으로 차를 멈춰섰고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제가 차를 움직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무거움을, 부담을 느끼고 와서 욕을 하고 그렇네요.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부분이 그겁니다. 각자 옳은 소견이다. 이거는 맞고 틀림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정말로 그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나는 너의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 일에 대해서 너는 고민하지 말라. 그 너무 감사함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지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라고 질문하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냥 단지 왜 내가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있지? 이 환경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요 문제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신 목적, 그 뜻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거기서 우리 어떠한 해답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나와 직접적 관계된 일인데 시간이 지남으로 관계가 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걸 여러분이 기도에 대입을 시켜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고 시간이 지남으로 이 기도의 그 어떠한 열정이나 기도의 메시지가 사라졌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거는 해결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의 시간이 길어가면서 해결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응답해 준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정말 사모함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 뭐 일하신 거 있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했지?
이러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늘의 보좌의 그 영광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벗어나 볼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도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되게 실망을 하고 되게 기분 나빠했어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왜 회개해야 됩니까?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살아가신다면 이 환경을 왜 주셨을까요? 이 환경을 왜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고 그 집사님과 전화를 끊고 우리의 삶을, 또 이른교회 성도들의 삶을 그 내용과 대입을 시켜봤어요. 우리는 어떠한가? 과연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작년 7월 12째 주간부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목적은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을 보기 위해서 1장부터 지금 쫙 보은 게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히브리서 11장이 들어갑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주제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과연 그 믿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주제를 얼마큼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 10장, 오늘 39절까지 나누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과연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박해와 압박과 구속과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땅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우리는 어떠한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만나기는 해봤는가? 그들이 어떠한 고통 속에서, 어떠한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지킨 그들이 로마를 변화시켰던 그 역사, 과연 우리는 1년의 시간 동안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계속 힘들게 주보를 나눴지만 과연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그 독자와 만남이 있었는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이 회복되면 나라가 변화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나눈 히브리서잖아요.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보다 더 악독하고 폐역하고 부정과 부패와 음란이 가득한 로마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복음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어떻게 믿음을 행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막연하게 하나님 이 대한민국 복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복음 앞에 서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데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 일은 다가올 미래 역사를 바라보고 현재를 이기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저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영광을 과연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히브리 저자가 계속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고 억압을 받고 있지만 죽음 앞에 서 있지만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그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 고난을 이겨라. 잠시 잠깐 후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때 너희 영광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이 그 땅 속에서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의 지킴으로 로마가 변화받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그때 2000년 전 히브리 독자들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우리는 어떠한 연결고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발걸음을 내딜 것인가? 그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했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르신 분이라면 우리는 이런 부분을 나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 그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고 그들이 승리케 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 역사를 이겨왔는지 승리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오늘 선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누릴 영광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며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고난과 환경과 극한 상황에 감사하며 오히려 만나고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도 다뤘지만 이 세상의 법칙은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 근심, 걱정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단 마귀가 종노릇하던 곳에서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염려, 근심, 걱정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염려, 근심, 걱정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랬을 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거룩한 영광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단 말이 아닙니다.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이미 그분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다시 우리와 함께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단들의 원리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은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몸에 재림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다 교준, 다 뭐요? 재림주요. 다시, 예수님은 다시 오지 못하는데 그 이단의 교주에게 영으로 재림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이단들. 예수님 죽으신 후부터 이단들은 계속 그렇게 이용하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자칫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를 이루실 때 성부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그곳에는 누가요? 성자 예수님 말씀으로 성령님이 영으로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때 말씀이 주체이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체이지만 그 구약에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육신을 입고 있다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 또한 성령이 영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이 함께 유기적 역사에 대해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들이 말하는 삼일론이나 삼신론에 빠져서 이단을 쓰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이분은 세 분이 아닙니다. 각기 세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한 분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해되지 못하면, 아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분이 어떻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냐? 죽었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 라는 논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이나 그 안사람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 임재했다, 나에게 재림했다라고 말했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빠져버린 겁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런데 여러분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거의 60, 70%가 다 기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왜 빠졌을까요? 믿음이 없었어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열심히 믿어, 열심히 교회 나와 충성해, 열심히 봉사해, 그러면 때가 되면 다 알아줘,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때가 되면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갈급해집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도 많이 하다가 결국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맙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단들이 잘 침투해요. 놀랍게도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지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당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며 언제나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이브리서의 곳곳에서 강조된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게 새롭고 산 길을 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떠나 계시지만 영으로 계속 우리와 함께 현존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왕의 통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기를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며 지금 그분은 오고 계십니다. 또한 말씀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동안 소망과 기쁨의 기대를 품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거룩한 재림의 역사를 바라보고 여러분 10년 가운데 소망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현재의 삶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분을 통해서 기쁨을 갖고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미래를 고대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거룩한 직분과 신분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결코 자기가 처한 환경을 단순히 참고 견디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임하고 고통이 임했을 때 단지 참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게 아닙니다. 에이, 내가 참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극기주의적 체념에 빠지지 말고 강력한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의 소망 때문에 이 환경을 상황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왜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안악 자손의 후예들을 보니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요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았어요. 이게 그들이 갖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동일한 믿음인데 단어는 믿음인데 어떠한 사람들은 불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람은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믿습니다. 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안악 자손의 후예를 보고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펼치는 환경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믿음이고 불신앙의 믿음은 아이고 또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골치 아프게 생겼네. 이거는 불신앙의 믿음입니다. 이들은 소망 없습니다. 왜 소망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망은 누구에게만 생겨요? 어디에서만 소망이 생깁니까?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소망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믿음은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왜요? 불신앙은 누구를 믿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그 하나님만 바라본 믿음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의 소망이요. 그 소망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함께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는 참을 수 있어 하는 생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교도는 지독한 절망에 빠져 운명에 굴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고난을 지나 자기를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과거의 소망에서 미래의 소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한데 묶어주신 실처럼 자신의 고난을 지나 이어지는 연결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삶이 강에 거친 급류 같지만 그 강물은 잔잔한 샘에서 나와
평온한 대양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안정된 평안을 소유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이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그 확신 가운데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우리가 읽었던 고백했던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위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유일한 위험은 뭐 사탄의 공격, 뭐 질병의 이게 아닙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게 유일한 위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이 강하게 선포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사탄의 불화살은 결코 믿음의 방패를 뚫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였던 사실을 잊어버린 순간 치명적인 파멸을 초래하게 될 겁니다. 이런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을 견지할 것을 역설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저자는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구원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이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최종 목적은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불과 5일 전에 나눈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뭡니까? 내가 복죽게 늘 번성케 할게.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걸 이루는 게 십자가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거. 뭘 약속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선입니다. 바울이 계속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거를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줬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약속하신 겁니다.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현재 시제이며 성도들에게 있어 영적인 거룩한 싸움을 수반합니다. 우리는 잠시 후면 받게 될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을 기대하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복된 삶을 위하여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의 신앙을 덕목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앞주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쭉 나누면서 이 앞주에 이 단락 10장 32절부터 오늘 39절까지 세 가지 동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앞주에 두 가지 동사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생각하라 였어요. 생각하라.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고 하는 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준은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에베네셀에 대한 감사, 이걸 생각하는 것이 감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요.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감사하라, 생각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오래 참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36절에서 우리가 오래 참는 이유가 뭐라겠어요?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했어요. 원래의 주제는 생각하라,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원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순서를 바꿨어요. 이유는 뭐냐? 생각하고 받기 위함이라는, 생각하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과거요. 받기 위함이다라는 말은 언제를? 현재를요. 인내하라는 어디를 봅니까? 누가 인내합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 인내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데 생각은 뭐를 말한다고요? 과거요. 받기 위함이라는 현재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라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꾼 겁니다. 시제를 바꾼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성도의 오래 참음,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승리의 특징으로 하는 과거와 승리의 과거, 우리의 과거는요, 어찌하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겁니까? 승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사탄의 어떠한 계략과 사탄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겁니다. 과거.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과거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과거 인생에 영광스러운 부분이 없고 어떤 큰 열매가 없을지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과거는 뭐했다? 승리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벌써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돌이켜보면 벌써 하직 인사를 해도 몇 번을 해야 될 그런 환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승리케 하셨고 그때그때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무조건 뭐다?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뭘 바라본다고요? 소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반드시 뭐 한다고 했어요? 복 주며 번성케 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실제라면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가득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의 과거는 승리고 우리의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 찬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십시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선을 행할 때, 복음을 행할 때 반드시 우리가 뭐 할 때가 온다고요? 낙심할 때가 옵니다. 이거는 복음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말과 인내하라는 말이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인내해야 돼요. 과거의 승리, 소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고려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을 위한 현재 명령,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질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든 앞당기려고 노력하면서 세상에 대해 계속 공세를 취합니까? 드러나지 않고 계속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숨어 있어야 합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인내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뭐 할 필요 없어요? 공격할 필요 없어요. 왜 세상을 향해서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타락합니까? 부패해집니까?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 영적 싸움을 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는 알고 100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은 이미 성경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성경을 몇 번 읽어봤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면 능력이 나옵니다. 세상을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가장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라고 말합니다.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이 심판을 받아버린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았어요. 이 세상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게 객관적 진리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면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손을 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잠시 잠깐의 시간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느끼는 지금의 시간은 절대 결코 잠시 잠깐이 아닙니다. 너무 길어요. 너무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 소련에 말씀했던 그 집사님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말썽했던 아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바뀔 줄 알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사춘기 다 그래 라고 했기 때문에 사춘기만 지나면 바뀔 줄 알았는데 8년이 지났는데도 안 바뀌었어요. 그게 얼마나 그 8년이라는 시간이 그분에게 고통이었겠어요. 잠깐이면 지나. 사춘기 금방 지나. 안 지났어요. 더 악해졌어요. 그 시간이 그분에게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분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요. 나에게 펼쳐진 이 환경이 상황들, 내 자녀들, 아무런 비전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 같은 내 자녀들, 우리 인생,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믿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거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뭐 할 수 없다고요? 공격할 수 없는데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우리가 열어버린 겁니다. 인내하라 말합니다. 인내하라. 왜요? 이거는 인내라는 거는요, 바보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은요, 우리 온 전 인격을 가지고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반드시 신원시켜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소생시켜 주시고,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뭘 수반한다고요? 고통이요. 그래서 인내는 뭐를 수반해요? 쓰디쓴 그 외로움, 괴로움을 수반한 게 인내입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거 바보처럼 저런 인생을 살고 있어. 그래도 우리는 그 소리에 민감하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착하다, 충성된 종아, 네가 어떠한 소리에도 민감하지 않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 너의 모습, 이제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이 음성, 이 메시지에 우리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결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명의 시인이 있었던 표에 나와 있는 그 최원철 목사처럼 배교한다니까요. 오늘 본문이 뭡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요. 이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배교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사탄의 놀이가 되어버립니다. 놀이터가 되어버려요. 온갖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사람들에 대한 불평을 가득 싣고 있는, 조그만 장애물만 맞닥뜨려도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고 하는 모습들이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다가 어떤 사람이 끼어들려고 하다가 못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려와서 이 사람은 굉장히 막 키가 한 180 된 것 같아요. 상대방 운전자는 한 170 정도 된 것 같고요. 이 사람은 격투기를 한 사람 같아요. 온갖 발차기를 통해서 이 사람을 거기서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폭행했어요. 화를 못 참고요. 지금의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조금만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순간 화를 내서 막 온갖 걸 다 쏟아붓는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 인내한 것 자체를요, 자존심 상하고 내가 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무지한 일들이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생각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면 안 돼. 지면 안 돼.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누가 이기는 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묵묵히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바보처럼 살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 부부요. 그 부부가 저희 그 설교를 듣나 봐요. 목사님 왜 말씀하셨어요? 우리 엄마도 자기 부모님도 그 설교를 듣는데. 자기 부모들 몰래 임신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를 들었고 우리 부모가 내가 미안하다 실수했다. 근데 그렇게 말해요. 아니 괜찮아요. 이미 알게 됐으니까 그냥 편하게 할래요. 바보 같은 겁니다. 그 교회 목사님도 야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사냐?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 올립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는요, 사람들이 볼 때 지금의 시대에는요, 바보같이 보여요. 정말 바보 같아요. 더 중요한 인내는요,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중심적 교리인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배워나 훈련 성장 성숙이라는 말로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져 갑니다. 이 교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로버트냐? 감정도 없냐라고 말하지만 그 자유의지의 가장 아름다움의 덕목이 뭐예요? 그 의지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요. 인내하는 것이요. 말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짜증낼 수 있고 에이씨 엎어버릴 수 있지만 묵묵히 그리스도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 이게 자유의지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주신 것은 야, 네 생각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에이씨 엎어버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데 네 본성은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잠잠하겠습니다. 내 입을 닫겠습니다. 엎을 수 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자유의지의 아름다움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 의지를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엎어야 돼. 너 그렇게 살다가는 맨날 다른 사람에게 너 이용만 당하고 너 계속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소리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쏠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권적인 은혜와 오래 참음의 필요성이라는 두 개념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명백한 진술은 베드로의 고백일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의 요점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믿음을 견지함으로. 믿음을 견지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은혜 가운데 자라며 우리의 전생에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그리스도의 특징, 그 특징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또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적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들, 단체들, 그런 사람들의 설교들, 그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대부분 뭘 하냐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고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의 맺음에 있어서 중심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열매를 말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분모가 있는데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열리는 게 아니라 열매는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성령의 역사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 안에 사는 겁니다. 뭐를 많이 하고 선교를 가고 전도를 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뜻하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기뻐할 때 그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시간이 저를 압박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은 열매를 맺음으로 입증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아더 핑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옥의 자식처럼 살면서 나는 천국을 향해 가는 중이라 생각을 품는 것보다 더 해로운 삶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와스는 그리스도인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가만히 앉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오래 참음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여정이 끝날 때까지 배에 가만히 앉은 채 타고 가는 승성객의 입장이 아니다. 혹은 수고나 노동을 하지 않고 수당료를 받는 귀족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방편들을 사용하여 구원에 이른다. 끝까지 달림으로 경주 끝에 도달하며 싸움으로서 승리에 도달하는 삶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성령 안의 삶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심각해졌어요. 이거 나는 못 느끼는데. 자꾸 우리는 피부적, 우리가 생각하고 느껴지는 피부적 느낌이나 그런 감각적인 걸 통해서 성령과 연결하려고 그래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또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감각과 피부적 느낌으로 성령의 역사를 느끼라고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학교에, 대학교에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학문적 논쟁을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입증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입증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저 방언 기도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고요. 방언 기도한다고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성령과 함께함을 입증하실래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나눈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인 걸 어떻게 입증하실래요? 가장 쉬웠다니까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혹시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 말씀을 믿게 하신 분은 오직 누구만요? 성령만 하십니다. 이렇게 입증하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이 실제라는 걸 믿습니다. 왜 믿어요? 네 안에 계신 그분이, 네 안에 계신 그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보혜에서 오신 그 성령께서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성령과 함께한 걸 입증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님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심이 가면 나는 지금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 의심해야 돼요? 구원이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말씀에 대한 기도가 생긴다면 우리 지금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겁니다. 건너뛰어서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다?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가 강한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싸우라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브리서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만 잠깐 설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뒤로 물러갑니까? 영적 퇴보. 우리가 왜 영적으로 퇴보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 주제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역동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적으로 퇴보합니다. 왜요? 믿음은 계속 우리를 어디를 바라보게 해요? 저 위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히브리서 11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시작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럽니다. 그 믿음은 뭘 바라보냐? 저 위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지금 현재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이루어질 그 세계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푸른 추장이고 실만한 물가입니까? 그렇게 보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인생이 푸른 추장이고 실만한 물가로 보이시면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저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 우리 삶, 우리 가정이 푸른 추장이어야 되고 실만한 물가여야 돼요. 왜요? 다윗에게 역사했던 믿음이, 그 믿음의 역사 우리가 동일하니까요. 다윗의 삶이 그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쫓겨다닐 때였어요. 도망자였어요. 도망자였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내 인생이 푸른 추장이고 실만한 물가입니다. 라고요. 도망자가요. 지금 죽음의 앞에 서 있던 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바라본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단지 여러분 자녀를 보고 단지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끝장나는 겁니다. 왜 그냥 소망이 있을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하면 역사하시겠지. 여러분 이래가지고 아무리 역사도 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아내와 내 남편의 가운데 이루는 교회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무하지 아니하면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면요 영적으로 퇴보하지 아니하면요. 영적으로 퇴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나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전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행전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영적 태고는요 멸망할 자라고 말하면 심지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믿음이 이제 11장부터 나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요? 그 은혜의 나눔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마무리합니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심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어떤 시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그 거룩한 승리의 삶을 생각하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믿음의 행전들을 써내려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실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